할렐루야. 주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교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자.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따라합시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에요. 뭐든지요. 이제 기도로 딱 준비됐으니까 이제 그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어느 목사님이 오산에서 목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좀 저를 연세가 좀 되신 분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상담을 하러 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상담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도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어서 왔어요. 이런저런 나에게 이렇게 해결책을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럴 때가 어려운 것 같아요. 참 해결책이라는 게 무엇일까? 목회에는 늘 해결책이라는 게 참 그러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굳이 어제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안 했어요. 목사님 교육은 어땠습니까? 제가 했던 것들을 그냥 얘기했고, 우리 부침개 나눔도 얘기도 했었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들에 이제 답변하듯이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늘 느끼는 중요한 관점 한 가지는요,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 사랑으로 모든 것이 결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쭉 오다가도 맨 마지막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성가대에서 왜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나눌까요? 이웃에 부침개 하나라도 사랑으로 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길 원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친교 나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셀 모임 갖기도 하죠. 왜 셀 모임 뭐 하려고 가지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에요. 그 소그룹 공동체가 그런 것이에요. 모여가지고 서로 자신의 얘기를 나누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는 거. 이게 서로 사랑에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여러분들 예배는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니까 내 삶을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은 사랑으로 결핍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따라할까요? 내 이웃을 따라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자. 내 몸 같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조금 더 제가 좀 강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말씀도 계속 들으면은요 그냥 쉽게 듣고 그냥 흘려버릴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정말 이 얘기를 깊숙이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내 이웃이 될 수 있겠죠. 내 이웃이 누구 몸같이? 내 몸같이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내 몸. 그러니까 옆 사람과 나는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는 포도나무요 우린 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가 딱 돼 있으면요 왼쪽에도 가지가 있고 오른쪽에도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몸인 것이죠. 그러면 이쪽 가지가 분질러졌어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쪽 가지는 안 아파요? 여러분들 내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아니 내가 아픈 거예요. 이쪽 손가락이 아프면 왼쪽에 있는 모든 육체들이 이 아픔을 같이 동일하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이 아프면은요 걷지를 못해요. 어딜 가지를 못해요. 전체 몸이 같이 이어졌기 때문에 같이 공동체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는요 이것을 정말 깊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나랑 한 마음 같은 마음, 그냥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우리는 수백 번 하지 않았습니까? 옆 사람과 나랑 사랑한다는 얘기 한두 번 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앞에다가 내가 오죽했으면요, 정말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고요, 아주 많이 사랑한다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최고로 사랑한다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참 그럴 때마다 좀 짠해요. 사실은요,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 한마디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정말 정말을 갖다 붙여야 되겠어요? 그 목사가 정말 정말을 갖다가 앞에다 붙이는 것은요, 좀 제발 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말고, 그래야지 조금 좀 먹혀 들어가요. 이게 인사시킬 때도 그냥 사랑합니다 인사하라면은요, 그냥 대강에다가요, 정말 정말을 딱 붙이면은 내 앞에서 보잖아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라 그러면요, 조금 더 많이 인사하고 가. 참 사람 심리가 묘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같이 느껴져요. 상대방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요, 정죄에서 시작돼가지고 삶으로 끝이 끝나납니다. 먼저 흐름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일단 첫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그 말씀해 보니까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라는,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정죄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죄한다는 것은요, 상대방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은요, 늘 사람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잘 됐다, 못 됐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를 좀 하지 말라고 마태복음이라든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도 얘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다 동일한 얘기들이에요, 사실은요. 상대방의 얘기를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판단하는 순간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된다? 율법. 여러분,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 함부로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말씀을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1.1획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함부로 얘기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요, 정죄 인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사람을 정죄하는 것과 똑같이 뒀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할 때는요, 뭐가 먼저 떠오르는, 잘못된 것들이 먼저 떠올라서 그래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말을 함부로 했다든지요, 행동이 잘못되다니,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누군가 실수해가지고 거짓말했다고 칩시다. 거짓말하면은요, 아유, 저 사람이 거짓말했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마! 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성경은요, 사실 교육적인 의미가 있고요, 이리 정죄하는 것과 이게 딱 선이 그어 있어요. 이게 가르치는 것이냐, 아니면 정죄하는 것이냐는 거죠. 상대방을 사랑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거 가르치는 것이 되는데, 이게 사랑을 모방해가지고 정죄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애시당 성경에서는요, 아예 상대방의 얘기를 갖다가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불러놓고, 영경아,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영경이를 너무나 사랑해요, 정말. 이런 애가 어디 있어요? 이런 청년 봤어요? 봤나? 왜 이렇게 분위기가 그래? 좀 아멘을 해줘야지. 이런 청년 봤어요? 이런 청년같이 어딨어요? 이런 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정경이니까 잘못된 거 고쳐준다고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랑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로는요,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요, 악한 곳으로 전달돼 있어요. 상대방이 미운 것이에요. 나한테 거짓말했고 속였으니까는 이 사람 나중에 나를 피해를 줬네. 아주 너 혼내야 되겠다. 너 왜 거짓말했어? 이리 와봐. 이거는 틀리다는 것이에요.
순간에 감정이 들어가고 순간에 상대방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감정 때문에 상대방을 갖다가 나보다 조금 더 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시작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사랑에 시작됐던 뭐든 아예 애시당초 그냥 상대방의 얘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강곡하게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을 지금 수백 번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 개척하면서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들이 힘들어질 때 보면요, 성도들이 상대방을 갖다 함부로 얘기하는 것에서 제일 많이 시작되거든요. 남의 얘기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쉽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요, 그걸 몰라요, 본인이.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아멘 했어요. 예배 시간에, 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 좋든 나쁘든 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딱 듣고 나도요, 제가 그런 것을 너무나 가끔 경험할 때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왜냐면 그 설교 딱 하고 났는데 로비에서 나가자마자 집사님, 그 집사님 말이야? 그래. 어떻게 그 순간에 그 몇 분도 안 됐는데 또 그 얘기가 나올까?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상대방 얘기하는 것을 참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상대방 얘기하면서 대리만족을 느껴야 돼요. 내 부족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상시에 늘 거짓말하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거짓말하는 걸 보면은요, 그것이 탁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뜨면은요,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참 묘한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맞아요. 거짓말이 많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고 느껴지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갖다 함부로 하는 것 같이 누가 느껴집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우, 저 집사님 왜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본인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애시당초 그러니까요, 이것을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데 다른 사람의 얘기는요, 입 밖에도 꺼내지 않는 것이 더 은혜입니다. 서로 꺼낼 얘기가 있다면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얘기를 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하다 보면 사람들은요, 죄성들을 늘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꼬집어가지고 그 사람 정죄한다고 마음만 먹으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 한번 정지해 봅시다.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뽑아가지고 한번 마음 먹고 있잖아요. 상대방 갖다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예배 시간에 오니까 내가 다 봤어, 너 예배 시간에 오니까 중간에 졸고 그러는데 그만 줘라, 아주 짜증나 죽겠어 그냥. 여러 가지 끌어내가지고 상대방 지적하고 막 정지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 실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아니 왜 예배 시간에 떠드냐고, 그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게 아니지, 옆 사람이 말씀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 이것 꺼내고 저것 꺼내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걸릴 거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씩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없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은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도 있어요, 없어요? 나도 있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마 그러고요, 다른 데 어디 가서 나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보면 목사님하고 얘기 나눌 때 있어요. 인간은 그래요. 누가 얘기 나누더라도요, 여러분들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얘기 딱 들 때 옆에서 또 얘기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목사님 설교 듣는데 또 얘기 나누고 있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 얘기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만 하나님 바라보고요, 여러분은 예배 똑바로 드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고쳐줘야 되겠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고치는 것은요, 누가 하시냐?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여러분들 모든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올바른지 그릇된지는요, 누구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내가 뺏는다는 것은요, 월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가장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왜 이런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들인데, 늘상 다른 사람 얘기를 갖다 이렇게 자주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를 하지 말라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을 월권하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권위를 갖다가 내가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입이 험해가지고 욕을 할 수도 있고요. 도둑질할 수 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시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하나님. 아멘.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은 이렇게 흘러갈 때 말씀을 갖다 이렇게 다니엘 어쨌든 기도회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15일짜리를 딱 잡고요. 쭉 테마를 잡을 때 사실 오늘 맨 마지막에 이거에다 맞춘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행위 중에서 여러분들 제일 문제 일으키는 게 무엇일까? 입이라는 거예요, 입이에요. 입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도 망치고요, 교회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사회도 망치고, 이 국가까지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 인격적이길 원하시고요, 사랑이 많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입술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성도님들이 입술에 은혜가 있는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정말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사람들이 딱 평가하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내 입술에 은혜가 있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도 좋은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정말 상처 주는 얘기를 하는지. 참 이런 얘기할 때는요, 제가 참 본인이 이런 말을 갖다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죠. 나는 피해자다 이러고, 이런 얘기, 이런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딱 나눠져요.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하니까 누구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요, 참 그래, 나 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막 상처 엄청 받았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그 대상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대상자라고, 내가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하나는 올컨이 잘 됐다, 나 때문에 이 설교,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학생이건 청년이건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한 입술을 갖기를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함께 노력해서요, 여러분들 좀 상대방에게 함부로 얘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왜 이래야 되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 돼야 안 돼요? 이건 절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할 일 너희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못된 짓 저지르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이 선택됐지 않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붙잡히지 않았습니까? 공회에 딱 앞장서가지고 말씀을 갖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선포했어요. 집사가.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엄청 대단한 거예요. 세상의 대제사장들 앞에서 집사가 신도가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말씀 전한 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돌에 맞아 죽어가지고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돌 던져서 죽이는 모든 유대주의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죽게 하고 그냥 막 욕을 하고 화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러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맨 마지막에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상대방을 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욕 먹을 수 있어요. 좀 먹으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욕 먹자.
그냥 내가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이런 얘기를 어떻게 욕하지 말라고 그러고 욕 먹으라고 얘기하면 다른 사람 욕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는요, 상대방이 이런 말 저런 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만드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들어요, 여러분들. 저도 듣고요, 여러분들 듣고요, 여기 권사님도 듣고요, 우리 권호영 권사님 같은 분은요, 들을 확률이 좀 적겠지요. 김재숙 권사님이 그런 얘기 들을 확률이 많겠습니까? 그래도 권사님 들어요. 뒤에서요, 또 권호영 권사님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이 늘 입을 이용해요. 사람을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이용당하니까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스테반 집사같이 나에게 욕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주여, 그 부분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구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갖다 욕했다고 해서 또 저 집사님 만나가지고 저 집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욕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사람 된다는 것이에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서로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서 누구든지 상대방의 얘기다 그러면 어느 집사님 얘기다 아예 애시당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얘기했었지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 쓰면 돼요, 안 돼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신고하세요. 아멘? 아주 악한 말이에요. 이 집사님 만나가지고 집사님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돼. 여기 가서 또 그러면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내용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좋은 내용이에요? 상대방 다른 사람 얘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딴 사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만 알고 있어,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이런 말. 오늘 아주 작정했어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아예 나오지 마세요. 알겠죠? 집사님만 알고 있어.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 아예 하지 말아요. 아멘? 내가 경고했어요. 아멘?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렇게 경고를 해도 또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럼 불쌍히 여기세요. 정말 불쌍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철학 시간에 이 시간에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또 집사님 만나가지고 앉아가지고 집사님만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또 하면은요, 듣는 입장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참 말씀을 많이 못 깨달는구나. 또 그러지 마시고, 아니 집사님 목사님 설교 뭘 들었어? 그래서 충고하지 마시고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서 끝내버려야 돼요. 거기서 또 반박하고 또 논쟁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내 몸끼리 싸우고 있는 게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싸우고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너 한번 죽자 살자 하면서. 그래서 내 몸소리로 하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이 말 때문에 서로 자기끼리 싸우고요, 내 몸끼리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몸같이 태어나서 한 몸이라 그러는데 그 한 몸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 하기도 바쁜데, 아멘? 정말 사랑하기도 바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세 보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만 똑바로 드리면 돼요. 신경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명도요, 예배 시간에 나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몇 분이요. 그분들은 그러면은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도 없고 또, 아니,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녀? 예배드리는 자세가 왜 저 모양이야? 이럴 생각 하지도 마. 신경 쓰지 마. 그냥 여러분만 나 똑바로 봐요. 아멘. 그냥 말씀만 봐. 왜 단 사람 봐? 쓸데없이요.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늘 이런 저는 우리 교회가요, 현목이가 있어서 참 감사해요. 예배 시간 얼마나 방해합니까, 분이. 현목이가 뒤에서 막 대를 소리를 질리기도 하고, 그래도 얘가 이제는 예배 드리는 자세를 알아요. 현목이는요, 올 때마다 헌금을 꼭 하는 아이예요. 모든 예배 헌금을 해요.
몰랐죠? 와가지고 엉kokkok하고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도요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지내서 야 너 이 소리 지르면 안 돼 그러면 소리 나 안 지른다? 안 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들으더라도요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 뒤에서 얘기하던 말던 간에 나는 말씀 들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 어려운 환경, 뭐 이렇게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고 귀찮게 하더라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말씀만 착 집중하고요.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좋은 일 따라합시다. 좋은 일 하기도 바쁘다. 담력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 여러분들 너무나 악한 일이면서도요. 그러면서도 시간 낭비하는 후회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뒷내용이 그러기 때문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뒤에 시작. 들으라. 쉽게 하면요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목적을 갖다가 다르게 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의 어투는요 그냥 세상에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한번 그 14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쉽게 하면 그렇게 돈에 매달려가지고 돈 벌면서 이렇게 살아도 어느 순간에 죽을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굴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도 그 얘기를 하는 15절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예요.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예요.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맡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상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삶을 볼 때마다 늘 나름대로의 욕구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도요 나름대로의 소망입니다. 김정은이 저기 보니까 지금 오늘 보니까 핵실험을 갖다가 지금 오늘 또 했더라고요. 소형 핵탄두를 갖다가 지금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형 핵탄두를 갖다가 성공한 케이스는 지금 6, 7번째인가 그래요. 지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몇 나라 안 돼요. 근데 북한이 그걸 성공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미사일이 2,000개나 있기 때문에 갖고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당부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거죠. 그거 그렇게 폭탄 만들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서 북한 사람들 다 힘들게 만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마지막 순간에 와요 안 와요? 정말 불쌍한 인간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것이 꿈이고 소망이고 그렇게 인생은 너무나 헛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뻔한 헛된 인생 아닙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좀 보람 있는 인생 만들라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 만든다는 거예요. 본문에 한번 읽어보시죠. 16절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아멘. 여러분들 허탄한 자랑들 핵탄두 자랑했다고 자랑하는 이 김정은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꼭 이 말씀이 그 인간 이게 참 오늘 가슴이 아파요. 참 볼 때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아멘. 우리가 뭘 행하지 않냐면은 그러니까 본문에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선행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선행하기도 바쁜데 남 욕하고 정죄하고 악한 일하고 쓸데없는 데 시간 좀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자는 것이에요. 너무나 이 시간들을 소중하게 만들면은요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요 참 감사한 건요 25살에 믿기 전에 있는 인생이 있고요 후에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25살 하나님 믿고 나서는요 교회에 참 충성했었거든요. 정말 열심을 다했어요. 교회 일에 열심을 다했고 그리고 봉사하는 일에 있었고요 헌신하는 일에 있었고요. 이전에는 말 그대로 돈 벌기 바쁘지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그쪽에 집착돼서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이랬던 인생이 은혜 가운데 딱 들어오니까는요, 참 나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래도요. 청년 때도 뭐 길거리에서 먹고 불이웃 돕기 막 돕는 거예요. 청년들 나가서 기타 치면서 겨울철에도 앞에다가 이러고 놓고 그러면서 모금 행사 해가지고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불쌍한 사람 돕는다고 한 달 동안 그 일도 했고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그런 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런 일 해가지고 돕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농촌 봉사도 가고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인생은요 늘 술 먹고 담배 피고 짤데기 없는 악한 일들 쭉 하면서 시간 낭비하다가 나중에 뭐 했나 하고 끝낸 인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건 참 복인 것이에요.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착해요. 지금 딱 봐봐요. 착하잖아요. 안 착한 게 조금 있죠. 조금 있죠. 그러니까 회개하시면서 돌이키는 것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조금씩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시간을 투자합시다. 선한 일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하고요. 의미 없는 것 꼭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근심하지 말라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왜? 쓰잘데기 없는 일이니까 그래요.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합시다. 목사가 제일 여러분들이 듣지 않습니까? 이 박창훈 목사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의 근심을 내려놓게 만들어요. 염려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너무나 기쁨이 있고요. 너무나 감사가 있고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요. 인간은 다 염려할 때가 와요. 그 근심이 있더라도요. 정말 이 세 가지.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항상 기쁩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늘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품어보십시오. 그 염려가 싹 사라지고요. 순간에 모든 것들이 관계가 회복되면서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셔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다른 사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마라. 알았지? 얘들아, 절대 하지 말고. 우리 학생들이 욕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10원짜리 20원짜리 그러지 말고. 알았지? 얘네들이 참 어려워요. 학교에서 애들이 다 욕하거든요. 어떤 학생이 와서 나한테 따졌어요. 목사님이 학교에서 다 욕하는데 왜 나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럴 때 마음이 아파요. 참. 응? 그럴 때는 막 그냥 속상할 때 너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근데 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 이 현실. 참 그럴 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아멘하고 가서 얘네들 속으로 어떨 때 욕하고 그래요 또. 그럴 때마다 그래도 그렇지 않도록 애를 써야 돼. 아마. 아멘? 어? 아멘 못하겠지? 욕을 하고 있나 보다. 여러분들 우리 애써 봅시다. 아멘? 뭔가 하나를 고쳐나가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습관이 그렇게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습관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여러분들 행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한 번에 고쳐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요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돼요. 14절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의 앞절 말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한번 그것만 한 번 더 읽고 끝낼 거예요. 예, 한번 읽어보실래요? 13절. 13절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그 앞에 한번 봐요. 13절 앞에 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기서 들으라라는 말을 하면서 밑에는 설명하잖아요. 이 들은다는 의미가요. 상대방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 그냥 결정해라라는 뜻이에요. 헬라 원어에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이 여러분들 제가 포인트는 오늘 결정 좀 하자는 것이에요. 딴 사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맙시다. 아멘. 절대 하지 맙시다. 아멘.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정말 당부합니다. 정말 하지 마시고요. 이러던 저러던 기도해주는 사람 되시고요. 그리고 시간 아까우니까 좋은 일 하는데 시간을 좀 투자합시다. 좋은 일 하는데 시간 투자해서 은혜를 만들어낸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손뼉 치면서 찬양 드릴까요?